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육신의 편안함, 또 마음의 편안함, 우리는 그런 인생들을 대부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구주나셨네. 구주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높고 높은 보다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오직 주님께. 오 주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직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위해 땅 이루신 주님, 우리에게 잘 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해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찬양합니다.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크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크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코비드로 인해 어렵고 혼돈스러운 한 해였지만 때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을 계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지내고 난 후엔 다 저에게 유익했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9개월 동안 저희가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지고 또 주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중단된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길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90일 동안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열심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떠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비드 때문에 힘들게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비드에 감염이 되어 고생하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픈 이들을 낫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주님께서 저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그의 깃털로 감싸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교회 안에 여러 공사가 마무리 중입니다. 모든 공사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무사히 완공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특히 후엔테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정엽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이 위기를 잘 이겨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LA 온누리 교회입니다. 비록 지금은 직접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LA 온누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함이 생각나는 이 성탄의 절기,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LA 온누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하늘의 기쁨이 이 성탄의 절기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행복이 가득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을 12월 비전 헌금은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해서 드립니다. 올해 성탄절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온라인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기도회가 모든 온누리 교회에서 3주간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합니다. 전 세계 평안과 강건을 위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부터 2021년 1월 2일 토요일까지 3주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되며 이재훈, 이동원, 홍정길, 유기성 목사님 외 여러 목사님들이 강사로 수고해 주십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로 참여하실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최철홍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유아 세례 문답이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인자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수립을 위한 예결산위원회가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 줌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부터 수요 성경 통독 90일을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 및 문의는 박미옥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순장님이나 교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회 주차장 드라이브스루는 12월 20일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고 LA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배성호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전교인 가족 사진 대회를 진행합니다. 12월 20일까지 크리스마스 가족 사진을 제출하시는 가정에게 다양한 상품 및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 제출은 교회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고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김성진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2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차세대 크리스마스 선물 드라이브스루가 진행됩니다. 드림시드, 드림트리, 드림랜드 가정들은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 오셔서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란을 보시면 서영주 권사님 모친 되시는 유정화 성도께서 지난 금요일 12월 11일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새가족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 헌금 인도해 주시고 배려가 있는 신앙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각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므낫셋 반 지파에게는 바산 땅을 주었고 또 다른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그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 서쪽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장막으로 떠나보내며 복을 빌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수많은 옷가지들을 다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그리하여 루벤 자손과 각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곁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세를 통해 소유하게 된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매월 둘째 주에 사역을 위한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이번 12월 달에 드릴 비전 헌금의 주제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과 특별히 팬데믹 9개월째를 맞이하면서 프론트라인에 서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에 이번 비전 헌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누군가 험한 일들을 또 프론트 라인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과 지역을 책임지는 귀한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하며 커뮤니티 서비스로 섬기고자 합니다. 주께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욱더 이 LA 땅이, 이 남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배려가 있는 신앙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려가 있는 신앙 되십시오. 함께 인사합니다. 배려가 있는 신앙 되십시오. 아멘. 오지랖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이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오지랖이란 것은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 부분을 가리킵니다. 옷이 너무 넓어서 남의 자리를 침범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남의 싸움에 칼 뺀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원래 동네마다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한두 분씩 계셔서 옆집네 가족의 일들까지도 참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말이 너무 보편적이 되다 보니까 오지랖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인칭 명사로 만드는 영어의 ER을 붙여서 오지라퍼라는 신조어까지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워낙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어서 그렇지 사실 오지랖이라는 단어에는 남의 일을 신경 써준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주로 오지랖퍼들이 듣는 충고가 있지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좀 신경 써라,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각자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만 신경 쓰면,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재미 하나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셨던 이 황상민 박사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지랖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요. 오지랖 넓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멋지고 반듯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의리 있는 나를 원하는 진정한 휴머니스트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오지랖 넓은 사람들은 진정한 휴머니스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오지랖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인데 자신들에게는 실속이 하나도 없는 요단강 서쪽 전투에 동참해서 시작부터 땅 분배가 될 때까지 그곳에 함께했습니다. 이들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요단강 서쪽 지파들을 위해서 싸웠던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밝히면서 함께 우리가 배려하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또 배려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책임을 다할 때 주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아멘. 1절에 나오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 7년이 지난 뒤에 레위 지파들에게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해 주는 것으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난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이 전투에 함께 참전했던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군대를 불러서 일종의 해단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일찍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그들의 눈에 좋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좋은 목축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정착하기로 작정하고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청원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목전에 있는 곳에 미리 머물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 전체나 또 다른 지파들에게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순이기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들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면 큰 근심거리였던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전체에 비해서 소수이지만 이런 이기적인 행동과 태도는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비전을 향해서 발맞춰 나가는 그들의 팀워크를 깨트리며 열정도 꺾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현명하고 영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의 명세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자기 가족들은 요단강 동쪽에 둔 채로 요단강 서편의 정벌이 끝날 때까지 다른 백성들 앞에 선봉에 서서 그 전투를 치르라는 책임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죠. 이렇게 해서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뽑힌 용사 4만 명가량이 나머지 9지파 반 지파 반을 위해서 가나안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과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그때에 7년 만에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기간 동안에 그들의 책임을 다한 이들의 헌신은 사실 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 서쪽 땅에서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찬스는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보너스가 없었다는 것이죠. 고용계약서를 쓸 때에 본봉도 받지만 때로는 성과급, 다른 말로 인센티브라는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너가 열심히 일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 이익의 몇 %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비록 본봉이 작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인센티브를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 동쪽에서 넘어와 전투를 치렀던 이 두 지파 반에게는 그런 인센티브 조항이 없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싸우거나 게으르게 싸우거나 책임을 완전히 완수하거나 눈치 보고 싸우거나 그들에게는 이익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세에게 했던 신명기 32장에서의 서약과 여호수아 1장에서 했던 여호수아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참으로 신실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충성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실하게 맹세를 이행해 왔던 것에 대해서 칭찬,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거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섬김은, 이들의 앞장선 헌신은 이런 승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마중물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지랖이 넓다란 말을 영어 문장으로 찾아보면 Don't be nosy란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원래 코라는 것이 nose 아닙니까? 이 nose란 것이 어원이 된 nosy란 단어는 코가 큰 사람이란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큰 코를 막 들이밀면서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nosy란 단어에 비슷한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스누프라는 단어입니다. SNOOP입니다. 여러분, 만화 중에 이 미국에서 오래된 만화 중에 피넛이라는 만화가 있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참견 잘하는 강아지가 바로 스누피 아닙니까? SNOOPY입니다. 물론 찰리 브라운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스누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너츠라는 만화가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계집 위에 언제나 벌렁 들어 누워 있는, 그리고 그 큰 코를 드러내고 있는 스누피와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하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 사회에서도 저마다의 책임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책임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요구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일 맡겨놓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일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은 맡겨놓았는데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이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봐 자꾸 챙겨보고 돌아봐야 될 일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안쓰러운 모습은 이 자기 책임을 감당 못해서 중간에 주저앉아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어떤 공동체가, 어떤 가정이 좋은 공동체이고 조직이고 가정이 됩니까? 일감보다는 일꾼이 많을 때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스누피가 많을 때, 긍정적인 오지라퍼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기관이나 어느 한 부서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디빌딩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식습관이 나빠가지고 위장에 탈이 나면 그런 사람들은 힘을 못 씁니다. 전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갖되 각자의 몫을 다하고 또 남는 힘으로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돌아볼 수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 힘을 쓰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 앞에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도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책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책임만 감당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넉넉히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일꾼으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고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LA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치 이 요단 동쪽에서 참전하였던 두 지파 반의 군대와 같은 역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교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나나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필요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가 그런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자체 가운데서도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아울리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킹덤 파이오니어들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안식을 누릴 때 참으로 우리의 안식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더 오지라퍼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누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마치는 그날 주님께서 마치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의 4만 명의 군사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부터는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주고 있는 큰 두 가지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와 반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두 가지 권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지파와 이 반 지파를 떠나보내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을 어떻게 개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토를 확장할 것인가 등의 실제적인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라는 경건 생활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당부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런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할 네 가지의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행해야 될 구체적인 네 가지의 영역입니다. 이상의 권면은 모세가 생전에 거듭 권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준 말씀인 이 신명기 6장 5절부터 시작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바로 쉐마로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의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서부에서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전투를 치르고 승리를 거두어왔던 것처럼, 이제 퇴역하고 나서 전쟁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가나안 동부 지역에서 살게 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을 꼭 잡고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개역 성경에 보면 그에게 친근히 하고란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이나 13장의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부종하다란 말로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고 하니 이 꼭 잡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바크는 찰싹 달라붙다, 굳게 매달리다, 바짝 뒤따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흔히 말하는 껌딱지 이런 표현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의 승리의 관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였던 것이죠. 전투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원리는 이제 그들이 돌아가 살게 될 일상적인 삶에서의 원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껌딱지가 돼야 되고 하나님에게 굳게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 뜻을 순전하게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병사에게는 행복한 퇴역만은 있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의 복귀가 힘든 그런 퇴역 군인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꼭 트라우마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트라우마가 꼭 없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전쟁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터에서 전투하는 것보다 일상에서의 전투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영웅이었는데 일상에서는 마치 폐인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치열한 전투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전쟁터의 영웅이었다고 해서 훈장만을 받고 와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살면 결국은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허락된 땅으로 돌아가서 각자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계속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애쓰는 만큼 일상의 삶 또한 귀하게 작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만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세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주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88세가 되신 임종이 가까운 어르신 한 분에게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따님이 되시는 권사님의 간곡한 돌봄과 그리고 간절한 복음전도 끝에 제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세례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마음 수련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던 분이 임종에 가까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영혼의 구원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게 깨달아지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다 멈춰있는 것 같은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을 4번째 만나는 날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나는 그 짧은 기간들의 연속 속에 계속해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찬송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면서 그 마음밭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팬데믹은 우리에게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아버리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7절에서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바산 땅을 주었고 또 다른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그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 서쪽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떠나보내며 복을 빌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수많은 옷가지들을 다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그리하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곁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세를 통해 소유하게 된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동쪽 두 지파
그리고 반지파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함께 큰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심이 많은 옷가지를 떼어준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동안 함께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얻었던 많은 전리품 중에서 그들의 몫을 챙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나 서쪽 지파거니가 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가 다 이 전리품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세상이 워낙 굴곡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만큼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에는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갈 때쯤 되면 수고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 혼자서 이익을 독차지하는 상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필요할 때는 잘 쓰다가 필요가 없어져 버리면 매정하게 내버리는 경우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한 이들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 동쪽 지파의 이 군인들이 여호수아의 축복과 함께 전리품을 받아서 실로를 떠나 가족들에게로 향하는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레마다 전리품을 잔뜩 싣고 가는 정말 말 그대로의 금이 환영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날에 잔치를 벌이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귀한 축복의 나눔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돌아가고 있는 사만의 이 군대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명령 하나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 원수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에게 나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서 자기 지파를 지키느라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받을 명분이 있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년 동안의 전투를 치루었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불편하게 만드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 두 지파 반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약 11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차출된 용사의 수는 4만 명이었습니다. 11만 명 중에 4만 명의 군사가 전쟁에 참전을 하고 요단강 동편에는 7만 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4만 명이 받아서 돌아가고 있는 전리품을 이제 갖고 가서 11만 명이 다 공평하게 나누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지도 않은 형제들과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니 목숨 걸고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서로 불림을 받은 시간이 다른데 거꾸로 1시간 노동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루치의 품삯이 나누어질 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세계는 언제나 합리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배를 할 때 합리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분배를 우리가 몇 주간 살폈는데요. 각 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의 12분의 1씩을 공정하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분배의 원칙은 가족 숫자였습니다. 지파의 수가 얼마인가에 따라 사람 머릿수대로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파가 7만 명에 육박했던 유다 지파에게는 가장 넓은 땅을 주게 되고 2만 6천 명 정도였던 시몬 지파에게는 오히려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그 땅을 얻고 살아가도록 분배를 해줬던 것이죠. 모세의 생애 가운데도 이런 분배의 기준이 적용된 때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전리품 분배에 관한 원칙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포로든 가축이든 모든 전리품의 수를 세어라.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과 나머지 회중에게 절반씩 나눠주어라.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에게서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의 500분의 1을 여호와의 몫으로 거두어라. 아멘. 전쟁에 나간 사람과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후방의 회중이 반반씩 나눕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2대1, 3대1 정도 나눠도 합리적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른 사람과 동네를 돌본 사람이 똑같이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시글락 공동체를 이루고 난 뒤 어느 날 블레셋으로 나아갔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 성이 불타고 다윗의 두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엘이 인질로 잡혀갑니다. 이 시글락 공동체에 있던 모든 여인들이 다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국 이들을 추격해 나갑니다. 아말렉을 쫓아서 나간 그 전투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가까지 달려가다 보니까 그 중에 200명이 그만 지쳐서 그 시내를 건널 수 없다고 손을 졌습니다. 그래서 200명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이 아말렉 사람들 쫓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아이 하나가 탈진한 상태로 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음식을 챙겨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아이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결국 아말렉을 쫓아가고 하루 동안 그 모든 군대를 다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붙잡혀갔던 가족들을 다 되찾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나누시는 기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현장에서 싸웠던 사람들이나 가다가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균등 분배가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탁월한 분배의 원리였고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나누고서 얻는 기쁨이 얻을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n분의 1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산술적 편균에 만족합니다. 때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능력이 남들보다 탁월하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속시키시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실천해야 될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미주에 있는 다른 지역들을 또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우리 섬김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은 두 가지의 단어 아가페와 필라델피아로 표현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아가페는 하나님과 같이 성화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본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주어지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필라델피아 곧 형제애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나 필라델피아는 모두 이기적, 셀피시한 우리의 본성과는 결코 걸맞지 않는 사랑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적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배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배려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려란 말에 배자는 짝배자이고 려자는 생각할 려자입니다. 짝처럼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짝처럼이란 말에 형제처럼, 자매처럼이란 말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배려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consideration이나 care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 중에 배려를 영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필라델피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의 완성은 결국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완성은 축도 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만 알고 공동체의 문제거리로 살아오던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투를 치루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일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자기 사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사랑을 배워가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함께 예배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위에와 세상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